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모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고백으로 우리 시간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간 맞추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같은 선은 없도다 찬양받기 마땅하신 이름 지어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좁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대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좁게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제17차 단위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 이 시간에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주신 비전대로 대구 성시와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옵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 세대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48나라 90가정 172분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풍성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능히 이기도록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나리 목사님,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시어 맡겨주신 말씀 사역, 목양 사역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케 하옵소서. 제17차 다니엘 세례 특별 새벽 기도회 오늘은 16번째 날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2023년 새해를 기도로 설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까지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은혜올 현장 예배로 모인 북악목장의 모든 성도님들이 광인 예수를 미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기도의 불이 붙게 하시고 기도하는 중에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16번째 날 새벽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특별한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청년의 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청년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치유 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예수 생명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023년 일청년부 위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헌신의 불, 부흥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미 응답된 줄 믿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5년간 귀하게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50만 대구를 책임지는 교회로서 생명 냄새가 진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영혼들의 뜻을 돌이키는 아버지, 그런 생명력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잠이 예배되게 하시고 다니엘 특세 16일차 새벽에 저희들을 주 얼굴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맑은 영을 주시고 하늘 문 여시어서 거룩한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기도의 불, 사랑의 불, 선교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에 매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으로 메어 주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손잡고 힘차게 한 해를 출발케 하여 주옵소서. 새해의 첫 주간을 우리 온 백성들이 주 얼굴 앞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평생 이 복을 주여 누리게 하시고 나누되 소외되고 가난하고 춥고 울고 굶주리고 외로운 자들에게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계속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마다 불을 내리워 주시고 아버지 불타오르는 가정 되게도 오시고 성령이 불타는 가정이요 아버지 성도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에 있는 1600개 모든 교회들, 강북에 180여 교회, 북구에 250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도 오시고 생명 냄새가 진동케도 오시고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게도 오시고 아버지여 교회들마다 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일청년과 부모들이 미리 준비해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그 찬양을 받으시고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대로 귀한 예물 들고 온 백성들이 있사오니 믿음 보시고 믿음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구석구석 이름도 빛도 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시오니 눈길 허락하시고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터치하시고 하늘 위로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주여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힘차게 3주간 달려옵니다.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건강을 다하시고 내일 성전 감사 예배 때 축제의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는데 고민이 떠나가고 생각이 정리되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심령에는 불이 임하고 근심은 떠나가고 병만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청년부입니다. 요즘 뭐 꿈틀대고 단기팀 또 출발하고 뭐 열심히 모이더라고요. 얼마나 귀한지. 오늘 주님이 일일이 안수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우리 격려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0장 23절로 25절 말씀. 우리 신약 223면 정도에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새벽으로는 마지막이죠. 특세 마지막 특송입니다. 이청년부 또 부모님들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특송으로 섬깁니다. 이제 오늘 오셨으니까 이제 내일 새벽 이제 하고 또 내일 저녁까지 해서 마무리됩니다. 보니까 완주자 통계를 대충 어제 이렇게 아마 교육자실에서 낸 것 같은데 보니까 교구교회가 상당히 힘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이제 원래 5교구교회가 인원이 좀 적은데 5교구교회도 1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완주자들이. 다른 교구교회는 훨씬 많지만도 교구교회가 힘을 많이 낸 것 같고요. 우리 이제 교육국에서도 부서별로 기관별로 많이 냈네. 전체 어제까지 통계가 아마 좀 덜 잡힌 것도 있겠지만 전체 완주자가 어제까지 775명. 많은 성도들이 3주간 완주했습니다. 시상이 있습니다. 시상. 뭐 교회 시상도 있지만 우리 주님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우리 승전 감사 예배 때 오시면은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받고 가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가지기를 원하시니까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보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새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새벽 1부죠. 1부하고 오전 10시 2부 1, 2부만 있습니다. 저녁에는 마지막 또 스티커가 따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은 새벽이든지 오전 10시든지 꼭 두 중에 한 분은 나오셔야 완주가 가능합니다. 기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상자 나누기 계속 살펴주시고 구정 전에 좀 나누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잘 살피시면은 우리가 좀 박스 수량도 좀 개수하고 해야 되니까 기쁘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선교 부흥회 1월 15일 주일입니다. 2부, 3부, 4부 체코의 우리 심진심 협력 선교사님 귀한 분이십니다. 사역의 열매가 참 이분이 사역의 열매가 많으셔요. 딱 간증거리도 많고 귀한 시간 될 텐데 기쁘게 참여하시고 선교하는 성도,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이어지니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교회가 90가정입니다. 172분 우리 파송하고 협력하는데 작정서, 성교원 작정서를 하시고 작정을 하시면은 아마 그 성교원 봉투를 갖다가 뒤에 새롭게 비치할 텐데 그렇게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 2 청년부 태국 단기 선교 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령 충만하고 저들의 인생에 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7명의 대원들 안전 위에 성령 충만 위에 또 가서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영적인 방해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훈련이지만 주를 위해 살려고 할 때 그냥 방해가 없겠어요. 그래서 마음 관리, 언어 관리 뭐 여러 가지 훈련들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스티커 부착하시고 1층 로비에 보시니까 강단 미야 아직까지 비어져 있는 그 주간이 있는데 잘 살피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겨울 우리 양육학교 특강 우리 기초반들 심화반 있는데 말씀 묵상학교 3개 살피시고요. 우리 신규 재직들입니다. 또 신규 협동 중직 교육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저녁 6시에 201호실에서 우리 신규 재직들 협동은 필참하셔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사, 학생, 학부모 부흥회입니다. 우리 노예주일 주교연합에서 하는 우리 컨퍼런스인데 저희 교회는 늘 이름을 바꿨죠. 교사, 학생, 학부모 부흥회. 이번에
16일 월화수 3일 저녁 7시 반 은혜오로에서 가지고요. 이웅상 목사님 서울대 버지니아 주립대 생물학 박사시고 리버티 대학에서 목회학 박사 받으셨습니다. 우리 전 한국창조과학교 회장이시고 현 명지대 명예교수님인데 주제가 좋더라고요. 월요일 날은 성경은 말한다, 17일 화요일 날은 생물들은 말한다, 18일 수요일은 화석은 말한다. 전문성을 가지고 또 복음적인 측면에서 하니까 아이들 들으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또 부모들이 함께 오셔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부 교사들이 복지 선진교회 탐방이 토요일 날 아침에 있습니다. 부산 지역의 교회 수영로교회하고 호산나 교회 탐방이 있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11조 감사예물, 선교헌금, 또 기도작정서, 선교헌금 작정서 내셨는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4절 석절인데 우리 합심해서 합독합니다. 23절,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앞뒤 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이제 다 됐습니다. 그죠? 예. 내일 되면은 이제 드디어 3주가 완주됩니다. 참 감사하죠. 왜냐하면 연말 2주간 좀 기도로 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주 앞에 앉아 있다는 게 오늘 청년들도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은혜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17자 주제 한번 외치십시다. 고준비. 딱 배에 힘을 주시고 광인. 예, 광인. 우리 다니엘 특세 전주 주제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고준비. 네, 주여. 주여. 들으시고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광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사로잡히라. 우리 제목같이 읽겠습니다. 광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에 사로잡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요? 또 어느 정도 양육하고는 떠나가잖아요. 보통 어떤 때는 뭐 3주, 석 달 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가면서 복음을 왜 그러냐면 이제 오래 있고 싶어도 뒤에 따라오는 대적자들이 상당히 많아서 특히 유대인들, 그죠? 박해받는 사람들. 그래서 뭐 돌로 맞기도 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죠? 억울한 소리도 듣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세워가죠. 에베소에서 3년 상당히 긴 시간 이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떠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120리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사람을 이제 보내어줘. 그의 동역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고요. 48km나 떨어져 있지만 바울의 동역자들은 단숨에 바울이 머물고 있는 밀레도에 도착을 합니다. 동역자들이 도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두고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바울이 무릎을 꿇고는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를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샘이 터집니다. 37절에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제 3년 동안 얼마나 말씀으로 양육하고 양떼들을 양육하고 그게 이 정이 얼마나 깊게 들었겠어요. 헤어짐의 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모두가 크게 울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그냥 허깅하는 정도가 아니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부둣가에 100가지 그를 배웅하는 그런 장면들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이거 장면 보면서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감동적이고
아마 성경에 기록된 헤어지는 장면 중에서 제일 어떻게 해요? 축복받으며 또 축복해주고 떠나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 여러분의 헤어짐도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헤어질 때 잘 헤어지셔야 돼요. 떠날 때 잘 떠나고 마무리할 때 이렇게 축복받고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듯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정말 멋진 삶을 산 것이죠. 진짜 멋진 삶, 후회 없는 삶을 산 것을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멋진 삶을 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삶이 어떻게요? 광인의 삶이었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에서의 삶만이 아니죠. 그의 삶 전체를 봤을 때, 물론 회심 이후에 그의 삶 전체를 봤을 때 광인의 삶이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23절에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기 보니까 바울아 너가 미쳤도다. 너가 광인이로다. 그죠? 그래서 바울을 만난 총독의 고백이죠. 너가 광인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바울 자신이 한 고백을 통해서도 그가 광인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죠. 디모데후서 4장 6절 자막을 좀 보시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기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참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광인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의 멋진 인생 고백을 사.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인 종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개인적인 이제 천국 갈 날이 그때 어떤 고별사를 남길까? 이 바울의 고별사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개인의 종말 앞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광인으로 살아내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멋진 광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 문맥에서 그 비결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요. 이 바울이 광인의 삶을 산 비결 첫째는 그가 평생 달려갈 수 있는 핵심 가치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 인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비전, 핵심 가치가 있느냐. 그 있어야 광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미치도록 달려갈 그 핵심 가치가 없이는 광인의 삶을 살 수가 없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핵심 가치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비전이 뭐냐? 주 예수께 받은 비전이 뭐냐? 그것대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수준과 질은 핵심 가치에 좌우됩니다. 우리의 삶의 수준, 질, 그것도 다 핵심 가치에 좌우되죠.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종착역에서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모습이 결정되는 거죠. 2010년도 여름에 미국 서부 지역에 건강한 교회들을 이제 탐방했었죠. 둘러보면서 동일하게 이제 한인 교회들은 우리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건강한 교회들을 봤는데 동일하게 이제 느낀 게 있죠. 건강한 교회들 모두가 보니까 한결같이 뭡니까? 선명한 핵심 가치가 그 교회에 딱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거죠. 그 핵심 가치를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선명한 거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게 뭐 3가지, 어떤 교회는 4가지, 어떤 교회는 한 7가지 정도로 그 교회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그 교회에 위임한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으로부터 나온 핵심 가치, 그걸 어떻게 해요? 가지고 전 성도가 달려가는 것이죠. 건강한 교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선명한 핵심 가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가치가 있냐? 사도 바울은 그런 일평생 달려갈 핵심 가치가 있었죠. 그의 핵심 가치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 24절 보시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죠? 이게 그의 핵심 가치였다. 이것을 위하여 평생을 달려왔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핵심 가치를 향해 전력 질주해 왔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뭡니까? 뭐를 위해 목숨 걸어야 할지 그게 선명한 거예요.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 대구 부강교회 핵심 가치도 마찬가지죠. 은혜의 복음 증거를 통한 생명 구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구원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죠. 전도, 정착, 양육, 재생산, 선교의 시스템을 가진 선교 중심적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달려갈 핵심 가치죠. 전 성도가 이 핵심 가치를 공유해서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 일꾼들을 계속 길러내고 있고, 선교하는 개인,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교회의 이 핵심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죠. 평생을 달려가야 할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전의 핵심 가치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광인의 삶을 산 비결 둘째는 그런 핵심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집중력이 있었다고 고백하죠.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결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죠.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 증거, 이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24절 하반절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그런 핵심 가치에 뭡니까? 목숨을 걸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오직 집중했다. 그 결과 그가 전한 은혜의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을 덮게 된 것이죠. 사랑의 교회, 지금 이제 천국 가실 옥하는 목사님 그 제자 훈련 시스템 세계적인 세미나죠. 일주일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와서 목회자들이 그 강의를 듣습니다. 그 세미나 첫 시간이 주제 강의인데 옥 목사님 계실 때 늘 주제 강의의 첫 주제 강의가 그거죠. 광인론입니다. 광인론. 늘 광인론이에요. 미친 사람에 대한 얘기죠. 미치지 않으면, 핵심 가치에 미치지 않으면 핵심 가치를 끝까지 이룰 수가 없죠. 대충 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도요, 한자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미치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한다. 당연히 하죠.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미치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죠. 핵심 가치는 목숨을 걸어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모두가 이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건 사람들, 생명을 겁니다. 그래야 그게 이루어지죠. 저희 교회 선교 부흥회로 강사로 2번 오신 전주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 참 인자하신 분, 제 기억으로 되게 이제 따뜻하고 인자하신 분. 근데 이분 안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아는 건 바울 선교회 이분이 세우셔갖고요. 86년도에 그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지금 보니까 현재 90개 나라에 388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이 교회가요. 파송만 388명이니까 저희 교회 파송이 6가정이거든요. 엄청난 일들을 한 거죠. 30년 이상을 핵심 가치에 집중해서 헌신하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 사람이 미치니까 세계 선교에 크게 예배하자는 교회, 아름다운 선교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그 선교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지 모르는 것이죠. 대충 하는 사람, 적당히 하는 사람은 결코 그 가치를 이룰 수가 없죠. 미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미친다는 뭡니까? 올리라는 거잖아요. 미치지 않고 이거에 걸치는 사람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사람은 결코 그 가치를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코카콜라 전 회장입니다. 이 로베르토 고이주에타 이분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얘기죠.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 한마디가 벌써 그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코카콜라 사장인데 자기 피해는 뭡니까? 이 혈관에는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그 말에서 이 회장의 집중력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어떻게 미친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 상품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 동구권들 옛날에 뭐 공산권들 얼마나 이제 뭐 못 들어가지. 근데 거기 뭐 안 들어간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핵심 가치에 미쳐야 되죠. 핵심 가치에 목숨 걸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지. 그래야 광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청년들이 왔는데 주와 복음에 미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뭐 세상 일도 대충해서 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죠. 자, 24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자막 보십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광인의 삶을 삶은 비결 셋째는 핵심 가치에 대한 지속력이 그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핵심 가치에 집중을 하되 반짝 몇 년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한결같은 집중력으로 달려갔다. 지속력이죠. 핵심 가치가 결정이 되면 그 핵심 가치에 목숨을 걸어 집중을 하되 동시에 뭡니까? 지속성 있게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뭐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한 5년쯤 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 가치가 맞다면, 내 생을 걸만하다면 뭡니까? 끝까지 그 일들을 해야 광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좀 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그만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이 목숨을 걸 핵심 가치가 분명하다면 지속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한결같이 뭡니까? 집중하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죠.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혹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결같이 뭡니까? 달려가는 게 중요하죠. 인내를 가지고, 당연히 인내가 필요하겠죠. 뭐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한결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런 지속력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은 핵심 가치를 위해 달려갈 때 연약함 때문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하다가 이게 지칠 때가 있죠. 우리가 인간이니까 좌절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해들로 인해 마음이 뒤로 물러갈 때가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결같은 지속력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핵심 가치를 위해 계속 달려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던 비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첫째가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따라합니다. 성령에 매이라.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지속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내 힘, 내 지혜가 아니죠. 성령에 붙잡히면 꾸준히 할 수 있죠. 성령은 여러분 핵심 가치를 계속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공급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죠. 성령은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시 달려갈 새 마음과 새 힘을 부어주셔요. 불이 꺼져갈 때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아멘. 마음이 뒤로 물러갈 때 다시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둘째가 비결이요, 32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 이게 보니까 여호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매이라. 첫 번째는 뭐에 매이라? 성령에 사로잡히라. 두 번째는 말씀에 사로잡히라.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3년간 가르쳤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해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우리의 의지가 며칠 가겠습니까? 많이 오래 못 갑니다. 말씀에 매일 때 그 말씀이 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교회의 그 지역에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하죠. 말씀이 점점 세력을 얻기 시작했고,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습관이나 경험이나 자기 고집들이 점점 세력은 잃어가고 대신에 진리의 말씀이 힘을 얻어가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지배하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시간, 물질, 힘을 핵심 가치에
사용해야 됨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진리의 말씀에 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읽기, 말씀 묵상, 말씀 쓰기, 말씀 운동이 계속, 이게 약해지면, 말씀의 불이 약해지면 달려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약해지면 달려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이 계속 타오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속력을 유지하게 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베르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죠. 바울은 말씀이 친히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확신했죠. 말씀이 친히 그들을 핵심 가치로 인도하고 집중해서 살게 할 것을 확신해서. 그래서 어디 다른 데 부탁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후임자가 올 거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도 후임 목사가 올 거 아니에요. 후임 목사에게 너희들 이렇게 안 해요. 어디에 부탁한다고요? 말씀이 새롭게 하고, 말씀이 힘을 주시고, 말씀이 용기를 주시고, 말씀이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는 거.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에 매이고 말씀에 매이자. 그래야 달려갈 힘이 생기는 거죠. 올 한 해도 힘차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꾸준하게 성실하게 힘차게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되리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게 돼. 기꺼이 날 버리고 주 위에 죽으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주가 이루시리라. 주여 내 생명 받아 주소서. 이 땅에 썩어질 밀알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맺으리. 난 원합니다. 난 원합니다. 모든 진리 주께 드리리.
감사합니다. 주